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2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양의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속은 이리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둬들일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자, 열매는 끝에 맺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가르쳐주는 예언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한쪽은 이제 가시덤불인데 나무고 한쪽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가시덤불은 이제 불 속으로 던져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제 불을 속으로 안 던져지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언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도 자식들에게 어떤 예언을 할 수 있죠. 지식 채널에서 이제 뭐 이런 게 답은 안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게 뭐냐면 잘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아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지금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진짜 예언자들은 지금이 아니라 항상 열매, 결과, 그 결과가 뭐가 맺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건 젊은이들을, 뭐 저도 젊은이지만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앞으로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음악인데 내가 잘하는 거는 옷을 건물을 디자인하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남들보다 조금은 잘하는 것을 해야 될 건지. 근데 잘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는 즐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 것을 꿈으로 가지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Get Out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뒤통수 때리는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백인 여자가 흑인 남자를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권장 운동선수. 그런데 이제 끌고 이제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이제 간 그 곳은 이제 집안 대대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뇌를 빼가지고 얘네 뇌에다가 뇌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뭐 지금은 그런 기술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내 몸이 그들의 영혼을 이제 영속시키는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떨 것인지는 얘는 몰랐죠. 그냥 인사로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거죠. 늑대, 이리인 거죠. 그쵸? 양 가운데 섞인 이리. 이리가
양들과 함께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척을 해요. 그 과정은 좋죠. 그러나 이제 주인이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남으면은 이제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과정을 이제 잘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뭐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을 즐거운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잘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즐기면서 잘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를 잘하려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또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결과가 좋으려면 과정은 아무렇지 않아도 되냐. 근데 결과를 생각하는데 나쁜 과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결과를 생각하는데 오늘을 막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면 나중에 오늘을 즐길 수가 없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있어요. 유튜버인데, 스페인 유튜버인데 오레오 쿠키 있죠. 까만데 이제 그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는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쿠키죠. 그래서 20유로 하고 이제 유튜버니까 20유로면은 한 26,000원 정도 되는 한 3만원 정도 되죠. 그것을 이제 노숙자에게 주며 이 쿠키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개월 징역을 살게 됐어요. 이 선행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오레오 쿠키에다가 이제 치약을 넣은 거죠. 그 크림 대신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이렇게 먹고 막 토해내죠. 너무 고맙다고 받아주는데 얼굴이 진짜 너무 선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유튜버는 징역 15개월 그 다음에 벌금 거의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유튜브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선고를 받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내가 그 노숙자한테 20유로 주고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 20유로 더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만 원을 이제 준 거죠. 그 노숙자에게 5만 원은 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만큼이나 돈을 줬고 또 심지어 양치질을 오랫동안 안 해서 했는데 그 치약이 얼마나 좋을 거야 안에 있는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과정을 아주 중요시하는 거죠. 과정을 즐기려고 이렇게 한 거죠.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악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 세상, 이 과정을 즐기라고 하겠죠. 그러나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그 열매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손흥민과 같은 경우 이 아버지 엄청 무섭죠. 뭐 어마어마한 걸 맨날 시켜요. 그러면은 지금 뭘 하라고요? 안 해? 죽을래?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힘든데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든부츠를 받았죠. 그러면 이 손흥민이 이제 뭐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축구를 즐길 수가 있겠죠. 그죠? 즐기면서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뭐 죽어라고 뛰고 하는 거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즐길 골 넣고 그러면 얼마나 그 안에서 나오는 쾌감이 아주 크잖아요. 예, 저도 골을 3년에 한 번씩은 넣는, 지금은 축구를 안 하지만 이제 그런 거죠. 김연아 선수는 어때요? 김연아 선수 지금 막 갈라쇼에서 편하게 이렇게 타고 있어요. 만약에 어렸을 때 이것을 즐기려고 했다면,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즐기려고 했다면 지금 즐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이 드론 세계 챔피언 김민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계에서 아주 핫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드론 세계 챔피언 막 그냥 구석구석 가면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굉장히 찍기 어려운 막 그런 것들을 막 찍어내는 이제 그런 세계 챔피언이니까 이 일을 했는데, 이 친구도 이런 드론의 이런 실력을 쌓으려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렸을 때 드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아빠 따라서 이 헬리콥터 조정을 무인 헬리콥터 조정을 하다가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니까 이제 재미 들어서 이제 드론으로 바꿔가지고 세계 챔피언 올라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한테 무언가를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네가 지금 좋아하는 거를 지금 할 수는 있어. 근데 좋아하기만 해서는 실력이 안 는다. 실력을 늘리려면 어마어마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고통은 미래의 열매를 생각하고 참아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네가 지금 좋아하는 거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그거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 항상 잘하는 거, 그래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굉장히 김관용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하셨어요. 좋아하는 일로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좋아하는 일이 재미없어져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라는 거죠. 좋아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내가 막 기타 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생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거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면 그걸 기타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재미도 없어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그리고 박진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어떤 스님도 뭐 내가 잘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이 놀이가 된다. 그러니까 잘하는 일보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하지 우리가 무슨 목표 세워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지금을 즐기고 지금에 만족하고, 뭐 지금 그거 다 좋은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에 즐기면서 나중에 즐기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박진영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게 음악이고 잘하는 게 회계라면 JYP 회계팀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지만, 잘하는 일을 선택해서 남들보다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서도 그만큼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과정보다는 결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항상 그 끝을 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이 요셉은 하느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꿈은 뭐냐면 가족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족들은, 형제들은 이걸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어떤 가족들조차도 존경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될 거라는 거를 믿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좋아하는 편하고 그런 목동으로서의 어떤 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잘하는 게 이 사람이 꿈을 해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꿈을, 감옥에 가서도 해몽하고 임금님 꿈도 해몽하고, 그래서 이 잘하는 일을 그 꿈을 해몽하는 것 때문에 뭐 팔려가고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막 이런 뭐 감옥에 갇히고 고통도 겪지만, 내가 잘하는 일로 가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배신한 가족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즐기는 거를 한다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굶으면서도 그걸 즐길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을 텐데, 그 목적이 마이크라면 마이크, 뭐라면 어디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면 대충 만드셨을까요? 잘하게 만드셨을까요? 잘하게 만들어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분명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해야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은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하느님이 너를 왜 창조했는지 네가 생각해보고, 하느님은 너를 분명히 무언가는 세계 최고가 되도록 창조를 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될 수 있는 걸 해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거짓 예언자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은 결국에는 열매로 판단되는 거야. 결과가 중요해. 네가 앞으로 맺을 열매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며 그 결과를 보면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서 살아. 그게 나중에 그 과정도 참아낼 수 있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양의 탈을 쓴 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 잘한 거고,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너무 좋죠.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굶고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즐깁시다. 위로가 되고 좋단 말이에요. 막 나가라고 맨날 해라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지만 그게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진짜 예언자들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그 결과, 항상 꿈을 추구하며 잘할 수 있는 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만큼 좋은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엄청 사도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과정 끝까지 좋았어요. 예수님께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게 뽀뽀도 하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인생을 즐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이고, 이제 이 사람은 나무에 이제 목매달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려면 그만큼 그 과정을 참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 즐기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도 즐길 수가 없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를 해라. 그래야 하느님은 그거를 위해서 분명히 너를 만드셨을 거다. 네가 그거는 찾아 나가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라고 해서 그 지금의 어떤 과정을 힘들지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결과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힘든 연습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거를 참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또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쾌감, 남들보다 잘하게 되는 그런 것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과정보다는 결과, 그 다음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중에서는 항상 잘하는 거를 선택하도록.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항상 신부님은 이제, 저는 그래요. 이렇게 본당 사제로 와가지고 이제 직원분들도 계시고 보좌 신부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궁금해하잖아. 저 신부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전혀 터치를 안 해요. 그러나 잘못된 결과가 오면 책임은 지는 거죠. 저는 항상 결과만 봐요. 결과. 과정은 지금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겟아웃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영화에서 그 과정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 몸을 뺏기는 이런 게 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도 과정은 안 보신다. 결과 끝만 보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 결말이 그게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 뒤의 세상이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가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예언자들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자 이렇게 인 거죠. 뭐 일단은 빨간 거 파란 거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하느님을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이 과정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즐기고 행복하고 뭘 하더라도 지옥 가면 끝인 거잖아요. 항상 우리들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지금이 아니라 끝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는 또 예언자잖아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예언자. 그래서 엄마 좋아하는 일 선택해야 돼, 잘하는 일 선택해야 돼, 엄마 과정이 더 중요해, 결과가 더 중요해. 닥치고 뭐 엄마가 네가 내 말 들은 적 있냐, 그냥 대충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느님은 너를 어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주고, 또 나도 항상 좋은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